5월 다섯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짠 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짠 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고 또 이제 마지막 5월 다섯째 주를 맞아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손을 모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상처받은 자들 위로해 주시고 마음이 답답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역사 속에 위로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영광을 받아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땅속에는 온갖 곤충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매미는 땅속에서 7년 동안 있다가 7일에서 20일 땅밖에 나무 위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나 매미가 막상 그렇게 바라던 나무 위에 앉아 살다 보니 그것도 별것 아니었습니다. 보기 싫은 쐐기가 머리 위 잎사귀에 버티고 앉아 있었고 쓰르라미 또한 옆까지 옆에서 쓸쓸하고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매미는 다른 곳에 가서 행복을 찾아보리라는 마음을 먹고 감나무를 떠났습니다. 여러 마리의 매미들이 앉아서 노래하고 있는 미루나무로 날아가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도 쐐기가 있고 경쟁자도 많고 수액을 빨아먹기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다시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아카시아 나무 위에 가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먼 데서 볼 때는 푸르고 그윽하여서 행복이 열려있는 나무 같았으나 찾아 들어가 보니 보기 싫은 개미들이 우글거리고 또 수액 또한 조금뿐이었습니다. 매미는 한숨을 쉬다가 무지개가 걸려있는 건너편 언덕에 행복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는 단숨에 그 나무로 날아갔습니다. 순간 매미는 놀랐습니다. 그가 찾아온 나무는 맨 처음 살다가 떠났던 감나무였기 때문입니다. 매미는 비로소 그 나무에 깃들이고 살면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네. 행복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네. 행복은 지금 여기서 알아보는 것이라네 하면서 날마다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은혜는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하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은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보면 작은 고마움을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생각하며 얼마나 고마워하고 감사하며 매일을 삽니다. 그런데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은혜로 알고 반응하고 감사할 줄 알 때 비로소 기쁨이 있고 은혜가 내 안에서 완성됩니다. 은혜를 알 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하셨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잃고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 진학이나 취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쓰라린 실패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실패의 고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거짓이 벗겨지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합니다. 오히려 말로만 고백하고 귀로만 듣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기회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삶의 태도에 따라서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불행하게 사느냐가 정해집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고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모르고 주님으로부터 온 은혜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는 행복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내가 고백하고 감사할 때 완성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하며 미래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행복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담대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주신다고도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미디나 오락 프로를 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웃음을 주고 재미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쁘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행복과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용서하며 사랑하며 사랑하는 사람,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과 밝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에 줄줄이 사탕처럼 불만이 달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분이 나쁘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불만이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어두웠을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별것 아닌데도 고마워하고 감사의 말을 흘려냅니다. 상대를 감싸고 이해하고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훈훈하고 풍요할까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드리며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찬송하며 사는 사람이 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되게 살고 싶으시죠? 행복한 삶이 되고 싶으시죠? 먼저 주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바꿔보십시다. 그리하면 틀림없이 나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고 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복된 사람이구나 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한숨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조차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자신도 돌아보니 그동안 감사해야 할 일, 감사할 수 있었던 일들이 많았었는데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힘들어했던 때도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니 힘들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해서 힘들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내게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다. 제가 그렇게 해보았더니 모든 것이 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하지 못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면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과 소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놀라운 변화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하나하나 세워보십시다. 그동안 찾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조건의 모든 것들이 어두워지면서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는 밤하늘의 별처럼 서서히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초롱초롱하게 밝아질 것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인생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령하다는 말은 푸뉴마티코스라는 원어입니다. 초자연적인 것을 뜻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돈이나 권력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들, 곧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에 보니까 하늘의 온갖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벌들 돈 많죠. 정치가들 권력 많죠. 하지만 돈, 권력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그것만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신령한 것을 우리는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높이를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넓이와 길이는 인간에게 속한 것이 말이지 하나님께 속한 말이 아닙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과 불평, 불만 가득한 채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 어느 모습이어야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서 죄값은 사망이기에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고, 또 여러분들을 위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신령한 모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3절의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또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에 보니까 온갖 영적 축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을 여러분이 받으셨으니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두 가지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의 주민등록상 주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 구름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주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란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감사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살다가 저 천국으로 건너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을 간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나는 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은 험하고 거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런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체험케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사모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씨앗을 정성껏 바쳤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를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